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노년기를 맞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조언이 편지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사적인 서신이었지만은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조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6절을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준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큰 경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흔히 contentm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자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흡족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일반적인 어휘라고 한다면 자족이란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넉넉함을 느끼면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와 탐욕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조언은 믿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로 만족할 수 있지만 어른은 사탕을 10개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는 아주 평범한 질문으로 그의 생각을 펴나갑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는 의식주의 3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셋 중에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집은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오히려 만족하는 방법과 만족하는 조건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익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리 할 것이나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앞에 너무 많을 것이니 미리 각오하고 조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구태여 하고 있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죄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가난하던 것 그 자체가 미덕이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게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재물은 극약과 같은 것이어서 쓰는 때와 장소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경고는 10장에서 계속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단정하면서 그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더러 있었던 모양인데, 바울이 만약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기는 해도 아주 많았다고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를 3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네.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일과 없어질 것을 위하여 전력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없어질 것을 쫓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생명을 허비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결국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실천을 위하여 부가 있어야 한다며 부를 쫓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결과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런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호칭부터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의 경우라면 표준 세번역보다는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더 사제지간의 대화로 실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승자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부를 누리면서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생각을 토대로 하여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생명이 있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0여 년 남짓한 세월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하셨습니까? 그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데 몽땅 투자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생명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투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큰 그림을 앞에 놓고도 그저 내 코앞에 있는 작은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줄을 타는 광대들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먼 곳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줄밑을 보아서는 마음이 흔들려 안전하게 줄을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영혼에서 초점이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곳에 투자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배우는 시간, 나보다 못한 다른 생명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안 보려면 감을 수 있지만 귀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면 손으로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열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면 소리는 귀로 들어오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는 이롭지만 어떤 소리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이얼을 돌려서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인생은 짧은 것이니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비단 옷에다 명품 구두를 신으면 사람값이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마지막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은 내가 내 귀로 듣지만은 그 판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하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마 후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는 마음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